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노래가 감격스러워서 할 말을 다 잊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세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찬송이고 또 마음에서 우러난 찬송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정말 인천교회가 행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어제 창세기 40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40장 찾으셨으면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선이라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장과 떡 구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들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구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아이와 월드 캠프 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가는데 새마을 아주 최고급 기차를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타고 부산 해운대까지 바로 가는 그 차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서울서 출발해가지고 수원, 천안, 그리고 대전 이렇게 이제 가는데 형제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와이브 폐막식에서는 또 부산서 새마을 잘 타고 다 와서 서울서 이렇게 폐막식을 참석하고 가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차 요즘 별로 못 타봤죠, 그죠? 기차 낭만적이고 아주 재미있고 아주 의자도 굉장히 좋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푸푸라고 하는 음식을 대접을 받았어요. 그땐 제가 위장도 안 좋고 속이 안 좋아서 비위가 막 상했는데 푸푸를 찢는 그 카사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만주가라고 해서 이렇게 이만큼 굵은 뿌리가 있는데 그 전분이 아주 많아요. 고구마처럼 많은데 그걸 이제 삶아서 이제 절구에 쿵쿵 찧어요. 찧으면 그 떡이처럼 되는데 거기다 떡을 딱 떼가지고 거기다 이제 먹고 이제 그 아프리카는 전부 손으로 먹으니까요. 이렇게 딱 물도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내가 보지 말아야 하는데 찢는 걸 보니까 이제 그 푸푸를 한 사람 절구로 찍고 한 사람이 그 이제 뒤집는데 푸푸가 이제 손에 묻으니까 세수 떼어야 물을 뜯어놓고 손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세숫대야 물이 걸레빤 물 같은 물이 그거 안 봐야 하는데 그만 생각하면 도저히 푸푸를 못 먹겠어요. 요즘은 제가 뭐든지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인데 그때는 막 비위가 사는 그렇게 음식이 안 먹히는 거예요. 하여튼 돌아올 때 영국 비행기를 탔는데 영국에서 막 출발하자마자 구수한 한국 음식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영국 항공사에서 한국 사람 가는 비행기라고 한국 음식을 주는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을 기다려도 식사가 안 나오는 거 냄새만 내고. 그 사람 뭐 하나 보니까 내 의자 뒷번에 어떤 아가씨가 컵라면을 끓여 먹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예요. 내가 봤을 때 마지막에 다 먹고 국물을 홀짝 마시는데 막 그게 그렇게 뺏어 먹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뭐 여행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라시아스는 막 그 컵라면을 가지고 비행기 안에 끓여 먹고 그러더라고요. 1994년도 처음에 케냐에 갔을 때 거의 식사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배고프면 네가 안 먹어 뭐 굶자. 그 달걀을 주는데 달걀이 노린자가 하얀 거예요. 한국 노린자가 얼마나 노란데 그것도 봐도 막 밥맛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잼도 막 새빨가니까 하여튼 그때는 뭐 비위가 안 좋고 뭐 위장이 안 좋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한 보름을 거의 굶었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 먹히겠다 했는데 한 2주를 거의 굶었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도로티라고 하는 자매가 내가 너무 식사를 못하니까 막 애처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런데 나도 손님이라서 좀 먹어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먹히는 거예요. 어느 날 도로티 자매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은 한국에서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난 그야 뭐 특별한 거 없고 된장찌개를 좋게 즐겨 먹는 편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도로티 자매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목사님 된장찌개는 뭘로 만듭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된장찌개는 콩으로 만듭니다 그랬어요. 도로티 자매가 얼마나 됐다고 내 콩 사올 때 된장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된장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안 된다고. 도로티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잘 못 만들어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된장 비슷하게도 만들 테니까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된장을 만드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요리를 1년 동안이나 요리를 하느냐. 진짜 말이 안 통하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라고 1년 걸린다고. 그래 어떻게 요리를 하는데 1년 걸리느냐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잠담그는 거 많이 봤거든요. 콩으로 삶아서 빻아가지고 메주라는 걸 만든다. 이 메주를 따뜻한 데 두면은 메주 곰팡이가 나서 메주가 다 썩는다. 그렇게 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 다
다 썩히는데, 다 썩은 뒤에 그걸 쪼개가지고 햇빛에 잘 말리는데 며칠이 걸린다. 이야기 듣고 막 그래요. 그래, 그걸 또 소금물에 담궈 놓는데 한 6개월은 담궈 놓아야 한다. 소금물에 담겨 놔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나면은 그게 다 불었는데, 건더기는 짜서 된장으로 끓여 먹고 국물은 짜서 간장으로 먹는다. 모친들 맞습니까? 된장 담궈.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젊은 부인들도, 젊은 부인들 모르는 분 한 15분은 될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럼 목사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뭐가 이해 안 가냐? 된장을 만드는 1년 동안은 뭘 먹습니까? 이해를 못 하지요. 못 해요. 그래서 그 전해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먹는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럼 그 전에는 뭘 먹느냐?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케냐에는 산이 없어요. 있어도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도로티 자매가 대덕 수양관에 왔어요. 산 중턱에 구름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 거예요?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 내가 뜨느냐? 뜬다 그랬어요. 어떻게 뜨느냐? 펄쩍 뛰면 한 1초 뜬다 그랬어요. 너무 황홀해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하는 거예요. 대덕산 꼭대기를 데려갔는데 산이 막 겹겹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거기 뭐 대대 가면은 덕유산, 지리산 다 보이잖아요. 꼭대기 막 산이, 대구 팔공산도 보여요. 겹겹이 있는 걸 보고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구에 있는데 이해를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케냐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 이야기 해주세요. 목사님 한국 이야기 해주세요. 한국 사람은 옷을 자주 갈아입는다. 그래서 봄에 입는 옷이 다르고 여름에 입는 옷이 다르고 가을에 입는 옷이 다르고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케냐는 티셔츠 하나 입으면 포시즌이거든요. 그걸 이 자매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1년에 옷이 4벌이나 있어야 하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웃었어요. 보통 사람, 한국 사람 한 계절에 입는 옷이 5벌에서 10벌쯤 된다고 해서 깜짝 놀라요. 그러면 옷이 전부 몇 벌이나 되느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이. 그럼 케냐는 아예 옷장 같은 게 없는 사람이 많거든. 왜요? 반바지 하나 입고 티셔츠 입었는데 옷장에 넣어놓을 게 뭐였어? 그건 365일 그거 입고 있는 거 벗지도 안 하고 밤에 잘 때 그냥 입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래 뭐 입고 벗고 할 틈이 없고요. 비 오면 저절로 뭐 옷이 빨리는 거고 또 마르면 입고 나 마른 거고. 케냐에 미세스 모한가라는 부인이 우리 집에 왔어요. 한참 한 안방까지 구두를 신고 들어왔더라고요. 케냐는 신발을 벗는 데가 없어요. 다 신고 들어가요. 또 맨발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신으나 벗으나. 그래서 제가 설명해서 한국산 안방은 신발을 벗는다고. 너무 미안해요. 막 거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미세스 무안가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쓰리바를 꺼내줘서 여기 신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케냐를 갔더니 미세스 무안가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패스터 박 집에 가니까 너무 깨끗하더라. 근데 하나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건 어디 갔을 때 신을 벗고 어디 갔을 때 신을 그건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더라. 여러분, 같은 지구에 살아도 사람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도를 지나는 자매는 우리는 밭에서 입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음식이든 30분이면 충분하다.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요리하는 걸 구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된장 만들고 1년 동안 요리하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여름은 케냐하고 비슷하게 나무가 시퍼렇고 울창하다. 한국의 가을이 되면은 나무잎이 색깔이 변한다. 그래서 겨울에 떨어지게 변하는데 설악산이나 내장산 같은 단풍이 빨갛게 돌면 산이 새빨갛게 막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보프라 나무 같은 나무는 노란 잎으로 잎이 변하고 은행나무도 어느 날까지 파랬던 어느 날 갑자기 노랗게 변한다. 그 이제 가을이 돼 겨울이 오면은 잎이 다 떨어진다. 한국 사람은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처럼 한국 나무도 그렇다. 케냐 나무는 1년 내내 그 잎 가지고 있지만 한국 나무는 가을에 옷을 벗었다가 봄이 되면 새로 파란 싹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여학생 하나가 제 이야기도 막 훌쭉훌쭉 울어요. 그냥 물었어요. 너 왜 우니?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 불쌍해요. 야, 뭐가 불쌍해? 하니까 눈이 오고 나무 잎이 떨어지고 풀이 다 마르면 한국 사람 뭘 먹고 살아요? 너무 불쌍해. 야, 겨울에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많아. 그뿐인 줄 알아. 겨울에도 배추, 상추 다 얼마든지 심어 먹어. 추운데 어떻게 하냐고. 비닐하우스 짓고 석유때만 따뜻하지. 한국 사람들은 배추에 깨다 비싼 기름을 떼냐고. 이거 진짜 낭비가 심하다고. 이게 내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지금 제 아이 와이프 같은 경우 케냐나 뭐 탄자니아 대도시만 가 괜찮은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정글에 자주 갔었어요. 정글은 무서워요. 정글에 갈 때는 반드시 긴 팔 옷을 입어야 돼요. 채채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있는데 그게 사람을 물어요. 물으면 채채파리 주둥이에 있는 벌레가 사람 살갗을 뚫고 들어가요. 이 벌레는 사람의 살갗을 뚫고 어디로 가냐면 정확하게 어디를 찾아 등골을 찾아가 등골을 뜯어먹어요. 그러면 사람이 등골을 뜯으면 막 잠이 와서 잠을 자게 돼요. 그래 깨우지 아니하면 그 막 열흘 한 달씩 자다가 굶어 죽어요. 두드리 깨워가지고 밥을 막 입에 퍼미고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지구에 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특히 된장 이야기 이런 얘기 이해를 못해요. 김치 이야기 진짜 이해를 못해요. 그래 같은 지구에 살아도 저는 세계 여러 나라 여행을 많이 합니다. 대한항공만 130만 마일을 탔어요.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3만 마일이니까요. 130만 마일이면 지구가 몇 바퀴, 수십 바퀴를 돌았어요. 세상에 가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왜 성경이 재미가 없고 잠이 오고 마음에 안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보시고 너 저 죄 없는 자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사람들 돌을 다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 가늠한 여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간음을 했는데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난 죄가 없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구약 성경에 금송아지 만들어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원망했다고 정말 연병에 걸리고 다음에 막 이렇게 죽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막 부지런히 사냥을 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음식을 요리를 해가 갔다 온 에서는 저주를 받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짓말만 하는 야곱은 축복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리 인간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라도 사람들이 성경은 깊이 알면 재미없어, 그냥 적당히 그래 넘어가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 가진 우리 생각을 쭉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비우고 더듬으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래서 말씀하셨구나. 지난번 대구 집회 때에 어떤 젊은 새댁이가 나이 많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들 집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꿀을 한 병을, 큰 병 한 병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야기도 많이들 한 뵙고 싶다고. 그래서 젊은 그 새댁이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그 부인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제가 그 부인을 보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죄사함 받은 게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젊은 부인이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더니 왜? 뭘 보고 내가 제사만 받았다 합니까? 막 달려들어 싸울 기세예요. 여기 내가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줄 알아요. 내가 목사인데 듣기 좋은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바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박옥수 목사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목사가 그걸 구분 못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사 안 받은 분이나 안 받은 분이나 거듭난 분 안 받은 분 그 구분 못하면 어떻게 거듭나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저 그 구분합니다. 목사가 그냥 뭐 아무나 목사가 되는 줄 아세요? 그걸 구분해야죠. 왜 목사님은 판단합니까? 판단이 아니라 이건 분별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야기 잘 벌떡 일어나버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안 됐다. 그래 그 다음날 낮에 하는 그 다음날 저녁 때 그것도 두 분이 왔어요. 목사님,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목사만 느끼는데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시 안 올 것 같이 하고 왔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다른 애 다 두고 이분이 참 죄사함을 받으시고 싶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존심도 다 끊고 오늘 다시 찾아왔구나. 내 속에서 하나님 이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속에서 막 울고 싶은 거예요. 반가워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속죄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모녀가 죄 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뭘 할 때 제일 행복합니까? 아들 결혼할 때 행복하지요, 그죠? 며느리 볼 때, 사위 볼 때,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행복하고, 훌륭하게 여러분 아들이 뭐 시험에 쳐서 합격 때도 행복하고, 그런 거 행복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 목사가 한번 돼봐요. 목사가.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안 되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저녁에 막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어떤 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한잔 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으랍니까? 예, 술을 드셨지만 마음에 있는 이야기라면 듣고 싶습니다. 예,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요. 스피커폰을 켜놓고 뭘 좀 쓰고 있다 한 30분을 들었어요.
술이 많이 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할 때 만한 말인데, 저는 오늘 제 술이 고마운 건 오늘 저 처음이었어요. 아마 이분은 술 안 마셨으면 그래 전화를 못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느낀 거, 재산 받고 난 뒤에, 그리고 아내하고 마음에 안 맞는 이야기 쭉 30분을 넘어 했어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나중에 이제 막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요, 지금 집회 시간이 돼서 일어나가야 하는데, 말을 좀 짧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그치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고 싶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었고, 축복을 해주고 싶었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자기 개념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복 주겠지, 열심히 봉사하면 복 주겠지, 선을 행하면 복 주겠지, 그리고 연보를 많이 하면 복 주겠지, 금식하면 복 주겠지,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뭐 회개하고 다음에 헌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몰랐을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우린 근본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선을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무슨 열심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무슨 노력을 해도 우리 노력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내일 아침 7시에 축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축구한다. 어디 하고 하냐, 이렇게 뭐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한대요. 우리 목사님인데 박이진 목사, 광명 박이진 목사가 축구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옛날에 축구학교 다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야 임마 너 왜 축구학교에 가서 성경학교 안 오고 끄집어 내렸어요.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하다 죽으려고 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폐도 낫고 성경학교 가서 이제 목사학교 왔어요. 그래도 축구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또 잘하죠. 한 번씩 공 찰 때 보면 팍팍 차는 거 보면 차는 폼이 돼서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는 그 근본적으로 수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 앉아가지고 박이진 목사한테 물었어요. 한국이 이기겠느냐, 러시아가 이기겠느냐.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내가 아는데, 먼저 경기를 한번 보고 재방할 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정확하게 알아요. 박이진 목사님께서 한국 사람들은
공이 오는 걸 보고 찬대요. 러시아산 미리 봐놓고 공이 오길 기다려서 보지도 않고 차는 데 들어간대요. 한국이 많이 딸릴 거라 그래요. 내일 그러다 한국이 러시아에 3대 0으로 이기면 이제 박희진 목사님 완전히 신용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한 2대 0으로 한국이 져야 박희진 목사가 맞는데, 축구는 축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공을 손으로 잡으면 절대 안 돼, 축구는. 반대 럭비는, 미식 축구는 공을 손으로 끌어안아도 아무 문제 안 돼요. 맞아요. 농구는 공을 발로 차면 안 돼요. 손으로 가지고 놀아야 하고, 축구는 발로 가지고 놀아야 하고. 다 같은 공이나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얼빵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이러면 복 받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겠지, 열심히 성경 읽으면 복 받겠지, 열심히 선한 일을 했으면 복 받겠지, 열심히 충성해 복 받겠지, 헌금을 많이 해서 복 받겠지.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창세기 40장에 요셉 이야기를 쓰면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셉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40장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았느냐 하면은, 술 맡은 가는 자하고 떡 구는 자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근무하다가 똑같이 감옥에 왔는데 똑같이 바로의 탄일날 한 사람은 막 전직을 해보고 너무 기뻐서 막 가족들 끌어안고 춤을 추고 좋아하고 아빠 엄마하고 하는데, 한 사람은 사형을 다해서 목이 매달려서 공주의 새가 뜯어먹고 그 아버지 죽은 시체 앞에서 엄마 하고 막 우는, 똑같은 둘로 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 보면은 술 맡은 가는 장은 꿈에 포도나무 보고 그러고, 이제 떡 구는 가는 장은 꿈이 그랬는데 결국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술 맡은 관자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한 것과 떡 구는 관자의 꿈 이야기, 요셉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그 꿈 속에서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의 길과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의 길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술 맡은 가는 장은 내가 꿈에 본 내 앞에 포도나무가 섰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익었는지라 내가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 그 포도즙을 따서 바로의 잔에 들였노라. 술 맡은 가는 장은 포도나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숨을 때가 포도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나가려면 포도나무의 소산밖에 없는 거라요.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익어서 그 잔에다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건 술 맡은 가는 장의 마음을 그린 건데,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행한 건 전부 다 죄악이니까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그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보세요. 이 피가
내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형벌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내 죄를 사해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그때 내 죄가 끝이 났으니까 나를 보지 말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린 그 피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보고 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에요.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떠냐면, 내 머리에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의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떡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찢겨진 예수님의 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떡을 떼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그 몸이 찢어지고 상해서 가시관에 그걸 못 박히고 찢겨져서 내 죄가 사했습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먹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면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주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주,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피, 이것만 보시고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았으니까 나를 받으십시오 갔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내 머리에 흰떡 쇠 강주리가 있었어요. 그럼 그 흰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이고 이 흰떡 세 강주를 보세요.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찢겨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왜 예수님이 찢겨졌습니까? 내 죄를 대신 벌받게 찢겨졌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흰떡 새 광주를 이고 가는 거예요. 술 맡은 건 흰떡 새 광주리만 이고 가면 돼요. 떡 구는 간장이, 술 맡은 간장이 포도주만 가져가면 되듯이, 포도주만 가져가면 되듯이 흰떡 새 광주리만 가져가면 되는데, 떡 구는 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몸을 찢어 주어서 내 죄를 사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내가 죄가 이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예수 내 죄에 죽었다고 가면 되겠나. 그 자기가 잘한 거, 구운 음식을 꼭 생각을 해서 이거 어디다 놓을까? 그래도 이게 좋은 건데 이거 제일 위에 놔야지. 흰떡 새 광주리 위에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한 거나 11조 낸 거나 선안이란 거나 그런 행위를 그 위에, 흰떡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게 보이니까. 내 죄를 위해 피 흘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죽었지만 그것 가지고 내 죄를 씻기 좀 부족하게 보이니까 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하고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술 맡은 관원장처럼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자체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떡구는 가는 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뭘 좀 더 해야겠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으로 안 되겠다, 내가 회개도 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기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래 그 위에 뭔가 더 얹어서 가야 하나님이 받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한 신떡이 세강주만 하면 가져간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안 될 거야, 뭐 얹어야겠다고. 그래서 자꾸 그다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허무해지고 하나님 나를 받으실 거야,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받으실 거야,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받으실 거야. 여러분 그게 안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무시하고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뭘 좀 더 보태고 뭘 좀 보태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오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만으로는 내 죄가 안 씻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만으로 우리 죄를 씻기에 충분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그냥 있으면 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죄를 씻어야 하고, 내가 죄는 우리가 씻어서 안 된다니까요. 제 아들이 원래 나이가 41살인데 제 아들이 10살쯤 됐을 때 어느 날 제가 옆에 차를 태우고 뭐 좀 다녔어요. 제 아들이 내가 운전한 거 매일 쳐다보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왜?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요. 안 돼, 안 돼. 옛날에 저희 대구에 살 때 대구 대명동이 있어요. 서울은 그양 명동이 있는데 대구는 대명동이 있어요. 대명동에 살 때 우리가 봉고차를 샀어요. 얼마나 봉고차를 사서 좋은지.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애들이 막 따라가고 싶어 못 견디하면서 그래서 따라갔어요. 태워줬어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따가다가 아들이 차 안에 있겠다고 있었는데 분말 소화기를 터뜨렸어요. 그럼 어째 가지고 놀다가 팍 분말 소화기, 얼마나 애들이 놀랐겠어요. 그래 이제 아빠 올까봐 겁이 나니까 막 그걸 털고 씻어야 하는데 택시 운전수가 보니까 뭘 하더니 뭐 하냐 하니까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래서 택시 운전수가 택시 일을 하다 그냥 보고 박에서 물을 떠가지고 걸레 닦아 차를 다 닦았는데도 분말 소화기 터졌으니까 얼마나 막 딱 하면 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 애들을 절대로 차 안에 애들만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꼭 해서 절대로 애들만 차 안에 절대 두지 마세요. 아주 위험해요. 또 대구에서는 어떤 아이가 차 안에는 문이 안으로 잠겼는데 애들이 열지를 못해가지고 햇빛이 비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마 차가 방열이 안 된 차, 값싼 차였는가 봐요. 애가 안에서 더워서 죽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잘 모르니까 아빠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요. 안 돼. 할 수 있어요 아빠. 한 번만요. 안 돼. 아빠 할 수 있어요 한 번만요. 너는 면허증이 없잖아.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면 위법이야. 네가 커서 운전을 배워야 돼. 제 아들은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냥 마음에 편하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빠 하는 거면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고 핸들을 돌리고 다 그거 배우는 거면 간단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하고 자동차 타고 운전하면 다르잖아요. 감각이 센서가 필요해요.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10살 뭐 내가 운전하면 곧 될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충성하면 될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해도 되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해야 하냐 하십니까? 툴툴 털어야 돼요. 툴툴. 뭘? 내가 한 거 다 버리고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만 들고 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창세기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와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광주를 그냥 이고 흰떡 세 광주 예수님을 의미해 예수님의 그 살을 의미하는데 그것만 가져가도 예수님 나를 위해 살이 찌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내 죄를 위해 대신 형벌 내 죄가 사해져 충분한데 떡 굽는 관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을 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좀 충성해야지.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흰떡 새 광주를 위에다가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잘한, 내가 충성되게 한 그런 것들 잔뜩 그 위에 올려놨어요. 하나님은 너 안 돼. 너 저주를 받아야 돼. 너는 예수님을 믿질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는데 충분한데 넌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 내 죄를 사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뭘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흰떡 위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놨어.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넌 저주를 받아야 돼. 너는 멸망을 받아야 돼. 내가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놨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네가 죄 사하려고 회개하고 네가 죄 사하려고 눈물 흘리고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다 사해놨다 그러면 내가 보기 어떤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너는 내 말보다 네 생각을 더 믿었어.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너는 멸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가야 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떡 굽는 관원장은 멸망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집회에 오면 목사님들 같이 식사를 해요.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너무 밥이 많은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니까요. 내가 강사로 왔지만 오늘 저녁에는 비빔밥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네. 밥값을 좀 내야 안 할까? 10,000원을 내면 적다 그럴까? 20,000원 내면, 30,000원 내면 좀 너무 많다 그럴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김재홍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적지만 밥값으로 30,000원 냅니다. 하면 김재홍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참 예의 바르시다. 밥값까지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김재홍 목사님 사모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밥값 안 내도 상관없지요? 상관없어요. 왜? 은혜로. 밥은 은혜요, 그죠? 대가가 안 주고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늘은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교회 앞날을 위해서 의논을 했어요. 의논하면 모두 너무너무 행복해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마음이 안 맞는 부분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이렇게 실수한 이강우 목사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걸 의논하고, 여러 가지들을 월드 캠프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또 축구 이야기도 한번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참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임민철 목사도 밥값 안 냈고, 박영주 목사도 밥값 안 내고, 김동선 목사도 밥값 안 내고, 박희진 목사도, 홍오림 목사도, 그 예의 바른 김성원 목사도 입석 닦고요. 그거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거죠, 그죠? 인천교회 형제자매들 그렇죠? 우리가 헌금 얼마나 냈는데 그걸로 밥 샀는데 고기 샀는데 돈 내고 하지, 목사를 그냥 가라고 체면도 없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그거 내마 예의가 아니고 신뢰입니다. 맞죠? 신뢰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사함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예수님이 해놓은 그 덕분에 받는 거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가지고 죄사함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제가 19살 때까지 죄사함 받으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17, 18, 19 한참 잠이 많은 시절인데, 죄가 많아서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 종치고, 목사님 주무십니까? 새벽 기도 시간 됐습니다. 박 선생님 와서 예.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다 가고 나면 혼자 해가 뜨도록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죄 사함 받으려고. 근데 나중에 알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도 없도록 김재호 목사님 사모님 박사모가, 알겠습니까? 김재호 목사님 사모님이 박사 학위를 따서 박사모를 하는 게 아니고 성이 박씨라서 박사모라는 박사모가 값없이 음식을 차려서 우리가 기쁘게 먹고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밥값 내려고 하면 너무너무 불편해질 거예요. 그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값없이 죄를 다 씻어주었습니다.
떡구는 가는 장은 그걸 모르고, 내가 아무도 그렇지 공짜로 고향 가서 되겠냐, 뭘 좀 해야지. 그래서 한다는 게 흰떡 새 광주리이고,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그 위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놓으니까 그게 예수님을 가리고 자기 행위만 나타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행위가 저주를 받을 거니까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제3 밖에서 하신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내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입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내 죄를 씻어주신 걸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